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까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였을 때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고 서로 잠깐 얼굴 보지만 믿음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고 또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도우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권에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징계하시고 꾸지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또 거룩해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또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할 때에 그 징계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뜻대로 목적대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이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 6절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것을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 나름대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아들들에게 대하시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 그것을 너희가 잊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죠.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허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들고 또 싫어하는 말씀은 뒤로 이렇게 슬쩍 돌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길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바울이 또 히브리서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는데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수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잊었다.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즐거이 받아들이고 그 징계하시는 목적대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랑하시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범죄하는 것,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는 것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녀들을 거룩함 가운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을 때에는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반드시 그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케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2편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자신을 아주 엄하게 징계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이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르시는데 어떻게 누르십니까? 아주 심하게 무겁게 누르셔서 진액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빠졌냐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아주 그러니까 참 표현이 아주 놀랍죠. 그 나무를 베었는데 그 뜨거운 햇볕에 그 풀을 이렇게 잡초를 뽑았는데 뜨거운 햇볕에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다윗을 심하게 누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고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징계하실 때 속히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7절부터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아들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거다.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다. 근데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9절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하죠. 올바른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징계할 때에 공경합니다. 그리고 고치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징계할 때 기꺼이 즐거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했는데 징계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징계하셔서 죄를 회개케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나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징계의 목적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리고 이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죠.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부모님들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왜냐?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죠. 의로운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목적으로 징계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이 받아들여야 돼요. 11절부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좀 힘들게 된 우리의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다시 일어나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좀 마음도 몸도 어려울 수 있죠. 하나님의 회초리로 우리를 또 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래서 저는 다리, 다시 말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다리를 바로 잡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잘 깨닫지 못하고 징계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또 징계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더 크게 아주 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죄에 오염되고 부패되지 않도록 하시고 늘 우리를 하나님 징계하시고 일깨우셔서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항상 관심 가지시고 또 돌보신다라는 것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